우리는 지난 시간에 기도에 관하여 우리가 그 첫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 말씀을 통하여 기도의 네 가지 양상, 그리고 네 가지 양상, 그 네 가지 범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가지고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본 이유는 우리가 다 같이 기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각자가 할 말들이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서적들을 이렇게 찾아봐도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은 흘러 넘칩니다. 이렇게 기도해라, 저렇게 기도해라,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재정을 위해서 기도해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무슨 기도 모임을 참여해라,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뭔가 이렇게 너무나도 커서 어떤 그냥 하나의 큰 산 정도가 아니라 히말라야 어떤 산맥 이런 것들을 건드리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너무 기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그 기도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내가 어떻게 하면 기도를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어주실까, 우리의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것들을 일일이 다 우리가 열거하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란 무엇인가,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그 네 가지에 우리가 집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번 주부터 이제 4번에 걸쳐서 이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이렇게 기도의 4가지 양상들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기도는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지금 오늘 이제 살펴볼 이 간구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지난 시간에 디모데전서 2장 1절을 통해서 이 간구라는 것에 대해서 급박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요청하는 바를 그렇게 말씀을 제가 잠깐 드렸습니다. 그 간구라는 그 뜻이 하나님 앞에 뭔가 긴박한 우리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간구라는 말의 이 원래적인 그 의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원래적인 의미가 있더라고요. 그 원래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그 간구라는 말의 그 어원은 결핍이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부족, 결핍, 뭔가 없구나, 나에게 뭔가 없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으로부터 우리의 그 간구는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때에 그 기도가 나오게 됩니까?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도 어떤 때에 그 기도가 갑자기 나오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목전에 둔 그런 상태에서, 또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그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면은 누구나 다 그 간구의 그 기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병석에 있을 때, 또는 우리가 큰 시험을 앞두고, 또는 생명이 위태한 그런 상황 가운데 큰 사고를 당할 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연스럽게 그런 기도들이 나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주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직면한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간구의 시간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간구에 대해서 어떤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이 간구와 세상의 일반 다른 종교들, 여타 종교들에서 하는 그 간구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간구라는 그 단어가 방금 그 결핍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그 간구라는 단어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연관이 있는 그 요청,
이런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간구라는 말을 할 때 보통 하나님 없이 우리가 간구를 생각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뭔가 소원 성취 이런 것들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잘못된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소원 성취를 가지고서 그걸 간구라고 그렇게 잘못 앞에서 말씀을 전했던 사람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유명한 많은 교회 목사님들 그 이전에 닥터 노만 V 필이라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쓴 그 미국의 어떤 그 설교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됐는데, 수많은 어떤 그 카리스마틱 교회들, 그 은사주의 교회들이 그런 영향들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났을 겁니다. 뭔가 원하는 것이 있냐?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의 철기를 그 생각으로 그 철기를 깔고, 그리고서 기도로 그 기차가 달리게 해라. 그런 식의 어떤 그 소원 성취의 기도.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길 가다가, 운전하고 가다가 어떤 시골 길에 이렇게 접어들게 되면은 절에 가는 길, 또는 어디 법당, 기도 도량 이렇게 써 있는 곳들을 보면은 소원이 성취되는 곳 이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참된 간구에 대해서 잘못 가르친 그런 많은 설교자들이 많은 우리 주의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그렇게 인도한 경우들을 우리는 많이 보았습니다.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앞에서 그렇게 요청했던 바, 여러분들 자녀들 다 대통령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자녀들 다 성공해서 10억씩 11조 하게 해주십시오, 이런 얘기들 우리 단골 레파토리로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들을 들을 때 저는 이 회중석에 앉아서 굉장히 많은 고민과 갈등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시냐? 우리가 믿는 믿음이 과연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냐? 그렇게 오염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으면서,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바 참된 간구는 무엇이냐? 그것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간구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 우리 스스로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니시면은 채울 수 없는 그것을 바로 간구라고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는 이 간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눌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간구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간구란 도대체 무엇이냐? 왜 간구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느냐? 우선 오늘 말씀 읽은 이 11절을 우리가 우리가 보기 전에 8절을 한번 다 같이 주목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 각자 가지신 성경을 가지고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우리의 결핍, 우리의 부족, 하나님께서 이미 아시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간구해라, 기도해라, 뭔가 모순되는 말 같지 않습니까? 실제 칼빈의 기독교 강요에는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소상하게 그 말씀을 칼빈이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도 제가 고민했던 부분인데, 근데 그 말씀, 그 기독교 강요를 이제 나중에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읽어보니까 거기에도 똑같은 질문을 그 당시에 했더라고요. 칼빈 시대에도 아니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아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간구합니까? 이랬던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하러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렇게 기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 8절의 말씀은 이방인에 대한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것인데, 이방인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했느냐? 이방인은 그들이 말을 열심히 아주 많이 해야 들으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비롯된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이 잘못됐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아신다. 자, 우리는 이렇게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다가 포기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가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신의 모습은 기도하다가 혹시 포기한 그런 경우들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기도했는데도 안 들어주시던데요. 내가 구했는데 안 주시던데요. 내가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리던데요. 내가 찾았는데 못 찾겠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함께 맞물려서 지금도 간구하는 것들을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혹시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을 살살 건드려서, 그래서 뭐 대통령이 되라, 뭐 성공한 사람이 되라, 이런 것들을 살살 건드려서 기도하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니까 아, 이거 안 들어주나 보다 하고서 진짜 그 간구해야 될 부분들을 그렇게 놓치게 만드는, 그래서 안타깝게 만드는 그런 잘못된 설교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기도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그런 사실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욕심으로 그렇게 기도했던 것들을 안 들어주시면 그러면 사람들이 기도를 포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또 이런 하나의 그런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받았어요.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해라. 그래서 배우자를 구할 때도 키 몇 센치, 예? 뭐 머리카락 길이 뭐, 아유 참, 구체적으로 기도해라. 예,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 구체적으로 뭐 무슨 색깔 차를 뭐 구해라. 예, 저는 실제 그 책을 읽어봤습니다. 마치 기도를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나의 능력 밖에 있는 것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마법 지팡이처럼 그렇게 기도를 전락시켜 버린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다 보니까 아, 내가 그렇게 구해도 안 주시던데요? 그러니까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지 않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 이사야 5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이미 그것을 품은 상태에서, 그것을 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3절 말씀.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주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고 우리의 죄 가운데 구해놓고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마치 능력이 없는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오해들이 함께 맞물리다 보니까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낙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왜 간구해야 하느냐, 이미 다 알고 계신데 우리는 왜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하느냐,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주기도문 부분이에요. 주기도문은 마태복음 6장과 그리고 누가복음 11장에 함께 그렇게 병행해서 나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시면 누가복음 11장에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기를 마치신 후에 예수님의 제자 한 명이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기도가 누가복음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주의 기도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목적이, 그 이유가,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1장에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근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조금 구조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총 5개의 문장의 그 간구가 나옵니다. 5개의 기도가 나와요. 근데 오늘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주기도문은 총 6개의 간구가 이렇게 이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셋은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리고 뒤에 셋은 사람을 향한 기도, 하나님에 대한 기도 3가지와 그리고 사람에 대한 기도 3가지가 이렇게 총 6개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처음, 두 번째, 세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우리가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이 4번째, 5번째, 6번째에 해당하는, 하지만 우리는 한 구절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 대한 기도로서 이 3가지를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 이 첫 번째, 사람에 대한 이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도대체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구를 명령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간구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그 부족함, 우리가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것이 간구라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구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이것은 그 기도인데 명령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법이고 그 아오리스트라고 하는 명령법이에요. 뭐 어려운 말이지만 그냥 이 뜻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아오리스트라는 게 이게 시상에 관한 부분인데 헬라어의 특별한 어떤 독특한 그 특징입니다. 이 아오리스트가 등장을 하면은 반드시 그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오리스트가 등장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게 반드시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그것이 이루어져도 되고 안 돼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분명한 그 상을 나타낸다. 조금 어렵죠? 예, 죄송합니다. 하지만 우리 이 그 6가지 모든 간구들이 다 아오리스트 명령법으로 되어 있는데,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께 우리가 그것을 요청하는 거예요. 당당히 요청할 때 주님께서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주님께 우리가 요청을 할 때 오늘 주십시오, 오늘 주십시오,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렇게 그 명령문이 있는데, 그 명령문의 그 목적이 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한글 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그냥 원문을 제가 직역을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양식이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 양식이 헬라어로는 아르토스라고 하는 그 떡입니다. 떡.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고,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먹던 걸로는 빵이겠죠. 빵. 예, 우리나라에 처음에 성경이 번역될 때 빵이 없었기 때문에 떡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그 빵이라는 것도 이 햄버거에 이렇게 그 패티를 넣어서 햄버거를 이렇게 덮어 먹는 그런 빵이 있지 않습니까?
아주 크지 않게 이렇게 주먹만한 그런 빵을 얘기할 때 그때 이 아르토스라는 이 단어를 씁니다. 이게 이제 빵인데 우리의 빵을 일용할 우리의 빵을 오늘 우리에게 주십시오. 이런 뜻으로 그 11절을 제가 직역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용할이란 뜻도 세 가지의 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나와 있는 이 본문의 말과 같이 일용할이란 뜻이에요. 하루 사용할, 오늘에 사용할 이런 뜻이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뜻이 여러분들 각주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살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혹은 내일을 위한, 맞습니까? 각주 성경, 제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그 성경 각주에 보면은 내일을 위한 또 빵을 주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뜻이 실제 사전에서는 맨 처음에 등장하는 뜻인데 이게 바로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우리의 살아남는 것을 위하여 필요한 이런 뜻이 또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살아남기 위해서 필요한 빵을 주십시오. 여기서 빵이 의미하는 바는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빵 하나에만 그렇게 국한되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빵이라는 것은 제휴법이죠. 제휴법이 뭡니까?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빵뿐만 아니라 음식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숨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육이 될 수도 있고요, 또는 우리의 직장이 될 수도 있고요,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빵이라고 얘기하는 그 한 가지가 담고 있는 그 의미는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라 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구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공급하시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 떡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40년 동안 먹었던 그 만나를 그렇게 걷어서, 그래서 그것을 가루를 내서 그것을 과자처럼 만들어서 먹었던 바로 그 빵을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하늘에서 내린 그 만나였지만 그것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셨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그 6일 동안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고 6일째에는 바로 안식일 것까지 그렇게 2배로 거두게 하셔서 그렇게 백성들이 먹게 하신,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급하신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의 또 다른 한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먹고 살만한 거예요. 나의 힘으로 충분히 먹고 살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오늘날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사회 보장의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살아야지, 그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우리가 얻게 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신 이 땅 가운데 그 복을 누리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을 잊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큰일이 닥치고 위급한 상황이 닥쳤을 때는 뭐 새벽에도 보이고 밤에도 보이고 뭔가 이렇게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모습들, 그런 자신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느 곳에서든지 그 급한 일이 있고 그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운전하다가도 기도하고, 내가 시장 보러 장 보러 가다가도 기도하고, 그런 그 고민과 그 아픔과 그 슬픔이 머릿속에 가득했을 때 그때 우리는 기도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은 아까 말씀드렸던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계속 기도할 수 있는 그 동력, 그 마치 연료처럼 그 동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이렇게 기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이렇게 그 일용할 양식이라는 이 양식, 우리가 오늘 살아가야 될 이 양식, 이것을 하나님 앞에 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매일같이 우리를 먹이시는 분이 누구시냐, 이거를 우리가 다시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남편이 뭔가 오늘 이번에 월급을 많이 받아서, 또는 내가 승진을 하고 뭔가 그 외부적으로 갑자기 막 좋은 것들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로 우리가 오늘도 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혹시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구나. 제가 오늘 작심하고 칼빈의 기독교 강요를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칼빈은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그 기도하는 것은 뭐냐, 이 기도장을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칼빈이 기도는 우리의 믿음을 실천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하심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채워주셨을 때 바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알지를 못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좋은 일이 일어나면 뭐라고 합니까? 야, 잘됐다, 다행이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칼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주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이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좋은 것을 얻어도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지를 몰라요. 우리의 그 죄성이 그렇게 우리를 늘 인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구나. 우리가 이 네 번째 기도의 제목, 우리 감사에 대해서 이것이 나중에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모든 기도는 다 같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이 간구는 바로 하나님 앞에 그 감사로 마치기 위한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나의 힘으로 다 살았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누가 먹이시느냐, 그 광야에서 매일매일 먹이시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만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받으면서도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러면은 하나님의 그 성실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매일같이 먹이심도 그것을 환난 가운데 쉽게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해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 궁핍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방금 이제 말씀드린 그 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오늘 우리의 이 간구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왜 간구를 해야 되느냐? 방금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주신다. 우리의 결핍이 우리가 그것을 해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시켜 주신다라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 다 기도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저도 그렇게 필요한 상황 가운데 기도를 해봤어요. 근데 그 기도를 통해서 뭔가 우리의 기도가 조금씩 자라가고 발전하는 것들 혹시 여러분들 느껴보셨습니까? 뭔가 잘못된 기도를 했던 사람들은 주시옵소서 이러다가 그냥 그거 안 주시면은 토라져서 그냥 기도를 하지 않게 되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과 주께서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되심을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기도를 들으셨던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내가 그 결과를 정해놓고 기도를 하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토라져서 아이, 기도 안 들으시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했던 사람들은 아마 그 기도가 조금씩 발전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겁니다. 그게 뭡니까? 우리가 처음에 우리의 병에 대해서 기도한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내가 나의 병에 대해서 기도를 해요. 내가 왜 이렇게 맨날 아프지? 나 왜 이렇게 아프지?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나의 마음이 왜 이렇게 우울합니까? 하나님 이거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왜 내 병은 여전히 지금도 있을까? 왜 나의 이 우울한 마음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마음 가운데 그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시는 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주님께서 이 떡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떡을 주십시오. 근데 그 일용할이란 그 말씀이 아까 세 번째로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우리의 존재에 반드시 필요한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존재에 필요하다라는 그 해석이 목사님 너무 어렵게 해석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일용할 또는 뭐 내일 사용할 그냥 떡으로 그냥 그렇게 풀이하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는데, 이게 제 해석이 아니라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초대 교부 중에. 그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헬라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던 이 오리겐이라는 사람이 이 일용할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이게 존재에 필요한 이런 뜻으로 해석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 해석을 좀 따릅니다. 물론 다른 해석이 다 의미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의 존재에 필요한 그 떡, 당장 우리가 오늘 먹어야 될 음식이 될 수도 있고요, 오늘 살아야 될 우리의 건강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참으로 지옥 같다면, 그러면 그 가정, 우리의 가정은 왜 이렇게 궁핍할까?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을까?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여기서 못 살겠다, 이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서 살기 위해서, 내가 이곳에 살아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그 도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된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하는 그 떡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방금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떡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면서 자기에게 그 이 땅에서의 그 양식을 먹기 위해서 그렇게 우르르 따라온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떡이 다가 아니라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바로 내가 생명의 떡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의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이 배부를까, 예수님을 나의 배를 채워주는 임금으로 삼을까, 이것을 고민하던 그 따라오는 그 무리들에게 그 떡으로부터 시작된 그 고민이 바로 영원히 우리가 배고프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그 생수의 샘물과, 그리고 우리의 이 갈급함을 채워줄 이 생명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에서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확대 해석이라고 우리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0장과 11장을 보시면 그곳에도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성만찬을 통하여서 바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그 떡이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주기도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떡은 단지 우리의 이 필요, 우리의 간구로부터 시작을 하지만 이 간구는 나중에 최종적인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될 그 대상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렸어요. 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아프고 오늘도 어렵지만,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이 생각이 점차 자라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떡을 먹어도 잠시 후에 우리가 배고픕니다. 나사로가 그가 죽음에서 부활하였지만 그가 영원한 삶을 살지 못했어요. 죽었어요, 육체적으로.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잠자는 자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그 생명을, 그 부활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당장 우리의 몸이 아픈 것, 그것으로 시작된 그 고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아프고 또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그런 가정으로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영원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있는, 다툼이 없는 바로 그 나라,
그것들로 우리의 그 기도는 점차 자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그냥 우리의 필요, 눈앞에 보이는 그 필요에만 그렇게 집중하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 간구를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그것들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간구의 제목들이 있으십니까? 그 간구의 제목에만, 여전히 이 땅에서 먹을 그 빵에만, 그것에만 우리가 집중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간구의 제목은 점차적으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도 우리가 그 안타까워하고 자녀들의 그 엇나가는 것들 때문에, 부모의 그 마음과 교통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워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그 마음을 배워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구를 이렇게 정의 내렸습니다. 간구란 무엇이냐? 간구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셔서 그의 궁궐이 있어요. 궁궐이 있으면 그 궁궐에 들어가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이다. 간구는 그냥 내가 내 뜻대로 밖에서 얼마든지 그냥 살고 굳이 그 왕궁 안에 들어갈 필요가 있겠느냐. 그렇게 살던 사람들이 이제 우리의 필요를 쫓아서, 그래서 이제는 그 문을 두드리게 만들고, 그리고 그 문을 열고 그 문 안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후에 우리는 왕을 아련해야 합니다. 그냥 문을 열고 들어가서 그냥 나의 눈앞의 필요를 그냥 채우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이제는 왕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라는 거예요. 간구와 기도가 있다면 그 간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첫 발걸음이 되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 가운데 간구의 제목이 있습니까? 그 간구의 제목에만 우리가 머물러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간구의 제목으로 시작하여서 우리의 생명의 떡, 우리의 영원한, 우리의 양식이 되시는, 하늘의 양식이 되시는 우리 주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이 간구라는 것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으로 주셨어요. 구하라, 찾을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구하라, 얻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리리니. 명령과 약속을 함께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의 죄성으로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너무나도 기도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우리의 형식적인 기도의 자리에만 우리가 항상 몰두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러한 우리의 그 기도의 간구의 제목들을 주시는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그 형편을 넘어서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떡으로 시작한, 이 빵으로 시작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이 기도는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죄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까지, 그렇게 우리의 모든 전 삶의 영역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필요까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간구의 제목은 그냥 여전히 빵에만 머무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사해 주어야 할 것, 그 5번째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최종적인 영적 필요까지 우리의 간구는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간구, 기도, 도고, 감사, 우리의 기도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본질, 우리의 기도의 그 내용, 이것들을 우리는 앞으로 계속 살펴볼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간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첫 발걸음이 됩니다. 나는 부족하구나, 나는 궁핍하구나, 나의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구나, 먹을 것도 건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일생이 끊임없이 쳇바퀴 돌면서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그것이 해결되면 또 다른 것이 생기고, 정말 끝도 없는 그런 간구에 지쳐 있진 않습니까? 하지만 다윗의 기도를 생각해 봅시다.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에게 그 필요한 모든 것들, 그것들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는 그 간구를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요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간구로 시작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서 우리의 기도가 자라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냥 눈앞에 보이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것을 그것을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간구로 시작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잘못된 기도, 욕심에 의한 기도,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저 구하다가 혹시 기도가 멈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다시금 우리의 간구의 제목들을 우리가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한 간구를 통하여 우리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주님, 우리로 알려주옵소서. 우리의 간구가 아버지 주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저 간구하고 그냥 눈앞에 우리의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기도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주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기도처럼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다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마음을 구하는 아버지 우리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주의 백성들 아버지 간구 가운데 혹시 멈춰 있진 않습니다.